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더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에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을 듣고서 의심을 하고 실족하는 이러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세례 요한의 사고가 왜 실족하게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행여 우리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고들이 있으면 그 사고가 이 한 시간도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종에게 다 넣어주셔서 가감없이 다 증거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 마음속에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을 죽이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잖아요. 알다시피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서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늙었을 때 세례 요한을 잉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곧 마치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서 이삭을 낳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에 잉태케 하셔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 왜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도 가장 큰 자인데, 그걸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는 뭐냐?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육으로는 세례요한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자들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이게 항상 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이 역설을 아셔야 돼요. 역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쉬운 얘기로 너희들을 죽인다 이 얘기는 역설로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러는 것이야.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요즘은 제가 계속해서 위로, 환난과 위로 이런 설교를 계속 교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시대가 너무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지 마시란 말이죠. 특히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정세나 한국 교회 실상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암울한데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이러한 때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만드는구나. 또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날들이 열리겠죠.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서 지금 이런 엄혹한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 뒤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이쪽에서 볼 것 같으면 저주예요.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럽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십자가 넘어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죠. 그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 내셨잖아요. 새로운 길을 하나 내셨죠. 그게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천국 가는 문이라. 십자가를 열고 들어가면은 뭐다? 천국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십자가는 무엇이 죽느냐? 죄인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죄인이 죽는 곳이. 그럼 죄인이 죽은 그 자리 너머에 뭐가 오느냐? 천국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럴 때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죠. 그냥 이게 표가 아니라니 성경 구절 외우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은 자리에 천국이 오지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은 절대 천국 누리지 못해요. 지옥 생활하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세례 요한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다니까.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끔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끔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해야 돼요. 사역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율법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역할은 뭐이다?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3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잖아요. 요거는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선지자직 먼저 오신다고.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뭐 한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죽임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느냐?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뭐냐?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3직을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노릇 하려면은
먼저 뭐가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 죄가 죽임 당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노릇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왕이 아니고 거룩한 자들의 왕이잖아요. 거룩한 왕.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끌어 가지고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라 그러는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평강의 왕, 그죠?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평화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살 수가 없어. 죄 없는 자만이 평화의 나라에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평화의 나라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먼저 제거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죠.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니까. 먼저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려냈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냈죠. 이런 사람이 뭐냐? 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장의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런 악함을 고발을 하다가 어디에 잡히냐?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옥에 갇혀 있다. 그 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보고 그칠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고 또 보시라고. 제가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는 처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드라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가가지고서 악함을 고발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려요. 그 드라마상에 볼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뭐냐면 속성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속성은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속성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말려야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헤롯의 죄를 고발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가지고서, 그래서 목잘림을 당하고 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서. 근데 옥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 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죄를 고발을 하고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그게 의가 맞지요. 율법 아래서는. 그 율법이 하는 이 일이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니까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율법의 한계가 그거예요. 율법의 한계.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가지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목 잘랐다 해가지고 있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역할이 그렇다고,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목 잘리는 거로 끝이 나야 돼요. 그것이 곧 막 예를 들어 가지고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목이 잘리는 것으로 보여준다니까. 그게 율법으로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듣고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좀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 율법 역할을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오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얘기를 갖다 전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나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이 묻는 그 대답을 안 해주고 세례 요한이 생각지 못한 그 대답을 그렇게 해주느냐. 그것은 곧 뭐냐. 율법을 잘못 알고 될 것 같으면 예수를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누구 손에 죽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손에 죽었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근데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싫어서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살려놓으면 율법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들이 반율법적이란 말이에요. 반율법적. 그러니까 반율법적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어길 것이 아니냐. 그럼 율법을 어길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될 때 그 율법 안 지켜가지고 포로돼가지고 망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서 돌아와서 생겨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더 잘 좀 지켜보겠다. 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이라니까. 이게 처음에 그렇게 생겨날 때는 좋은 취지로 생겨났는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기득권 챙기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율법을 확대해서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들은 쉬운 얘기로 트라우마가 있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그 악한 그 나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그렇게 망했구나. 왜?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사관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주받는다고. 그들은 그대로 뭐가 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자기들을 저주해서 그렇게 해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다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그들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어.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온 민족이 평화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응? 가야바는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해질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다고. 제물로. 그래 뭐 제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니. 그게 세례 요한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것 같으면은 메시아 같으면은 이 억울한 이 옥살이 하는 자기를 반드시 건져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뭐가 생각이 잘못됐느냐면은 그 죄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관하고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죄관은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죄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고 한 것들은 이거는 악한 것이 돼버리죠. 악한 것이네. 그게 가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죄가는 겉으로 드러난 그 죄가 아니고 속에 있는 그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새언약 시대에 와서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요. 우리는 마귀라는 놈은 기껏 우리에게 죄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언행 심사에서 나타나는 이 껍데기 죄 가지고 죄로 자꾸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놓는다는 게 네 도둑질했잖아, 네 살인했잖아, 네 간음했잖아, 네 나쁜 짓 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죄 거기에 걸려들면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지옥 생활을 한다니까. 그 율법이 죄가.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 죄를 뭐 하느냐? 없애버리는 했단 말이죠. 없애버리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더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책망을 한다 그러죠. 책망을 언제 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못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그 사관을 가지고서 죄관을 가지고 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엔 예수님이 죽음이 헛죽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한 죄관 의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이 죄들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셔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죄관을 우리에게 몰고 온 거예요. 그 새로운 죄관이고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의이고, 죄는 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의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에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인간 쪽에서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 것 같으면 불교 신자들이 가야 돼. 세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더 악하다니까. 불교 신자들이 착하지. 왜 그러냐? 불교 신자들은 그들의 그 종교 신앙이 뭐냐? 선행을 해야 복 받는다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그런다는 게, 복 받기 위해 가지고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악해 가지고서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모순된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인간의 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인간의 착함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그 악한 자를 고발을 했잖아.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개 목 잘리는 거야. 네가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너를 목 잘리게 하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 율법적 죄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율법적 죄관이나 율법적 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 네가 그런 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지금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 너는 자꾸만 죄를 가두는 일을 하는데 나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에게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죄 아래 가둬진 자의 모습이고 율법 아래 가둬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 사게 하잖아요.
우리를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살도록 풀어놔 버렸다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풀어놔 버렸다니까.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뜰 것 같으면 이게 자유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이 자유고, 병든 자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자유고, 그게 자유란 말이죠.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율법적 사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니까 실족하죠. 예수님 지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실족이 뭐예요? 실족. 실족 안 해봤어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진다고. 실족이란 얘기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서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을 듣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몇 절을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오. 누구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뭐 했어요? 실족을 했죠. 왜 실족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자기 사관과 같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자기를 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율법이 알고 있는 의라고, 그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자기는 온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내가 악을 고발을 하다가 옥에 갇힐 것 같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와가지고서 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발당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건져내줘야 돼.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뭐냐, 죄와 옥에 갇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아래 구조인데 예수님께서 위의 구조, 자유에 대한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죄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려고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빼내려고 왔다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고가 죽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냐,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고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게 기복주의고 상선도락이고 인과응보고, 그런 그 사고는 율법적 사고예요. 율법적 사고. 율법적 사고는 뭐냐, 내 행위로 인하여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 몸뚱이에서는 악밖에 안 나오는데 뭐가 선이 있고 악이 있냐고. 너는 자체가 악인데. 만약에 너에게서 선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지. 그 선을 장려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선악을 품고 있는 이 인간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껏해야 우리가 내놓는 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놓는 선이 뭐예요? 선악과가 말하는 그 속에서 선이잖아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 남도 남한테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착함이 무엇을 가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려버린다고. 그 착함이,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착함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는 인간의 도리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걸 의라고 여기지 말라고. 의라고 여기는 순간 뭐가 되느냐? 세례 요한 같이 당신이 오실 그이 맞아요? 이 소리가 나온다. 의문이 든다고. 의문이. 예수님을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 이제 복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아니고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잖아. 대번에 와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오는 게 그러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러고 네가 뭐를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곧다고 사관이 잘못됐다니까. 너는 지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계속 그 사관으로 나를 내한테 다가올 거 아니야. 나는 네 행동과 상관이 없이 복을 주는 분이라니까. 네 행동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복을 주는 분이야. 그게 은혜라고, 은혜. 근데 우리는 기껏 보면 뭐 하느냐? 법의 카테고리 속에 가둬져가지고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법의 카테고리는 기껏 해봐야 욥의 친구들 같은 그 사고밖에 없어요. 상선 벌어가고 인광부하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초월해가지고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거저주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거저주는 은혜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교회가 꼭대기에 뭐 세워놨어요? 십자가 세워놨잖아.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인데? 법에 죽는 것이잖아요. 율법에 죽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렸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 그래요?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그 율법은 기껏 해봐야 의문이라니까. 의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문이 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응?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선벌악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고 자체가 선악과가 주는 그 체계야. 그럼 선악과가 주는 그 체계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내한테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해서 나를 우상숭배로 섬기게 돼 있어. 그것도 무슨 근거로? 우상숭배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상숭배 신앙의 주체는 난데, 그럼 신앙생활의 의의는 뭐예요? 열심이잖아. 내 열심과 정성이잖아.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게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하고 더 열심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복을 줄 거야.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사고라니까. 세례 요한의 사고. 그 세례 요한의 사고가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반율법적으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고 말이죠. 그 문둥병자도 같이 놀고 그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 했어요? 살리는 일이잖아. 살리는 일. 그들의 그 억압에서 풀어주는 일을 했잖아. 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병에서 놓아주는 일을 했고, 세리와 창기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유케 해버렸잖아.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살리는 일들을 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저것이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놀아도 죄가 아니고, 창기들과 같이 어울려도 죄가 아니고, 세리와 같이 어울려도 죄가 아니고, 죄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왜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생명이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 의.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전부 뭐 해요? 가도는 일을 하죠. 억압을 못하게 하죠. 그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비. 뭐 좀 잘못하려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비하잖아요. 안 돼.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지금 어렸을 때는 몰라.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라. 지금 풀어놓고 다니라 했을 때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이게 법이라고, 이게. 법이라고. 왜 그러냐?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냐? 나중에 그 아이가 스스로가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죠? 간섭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통제 능력이 없어. 그걸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해방을 시켜주신다니까. 이제 그러한 차원에 있지 말고, 네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자리가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관, 세례 요한 같은 사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니까.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게 바빠.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것도 뭐를 가지고 있어? 자칭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믿음이 없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뭐 하는 것인데? 은혜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잖아요. 세례와는 모든 것이 죽이는 일을 해.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럼 세례 요한이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걸 가지고서 죄로 규정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악이라고. 왜 그러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없어. 의도 없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정의한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은 선이고 요렇게 하면 악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선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악이 있는데 누가 이 악을 행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내가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네가 기껏 배봐봐야 사람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 그걸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 자체가 악이라고. 너 자체가 네 안에서는 선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어떤 의예요? 율법 지킴으로써 가진 의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죠.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는 바리새인의 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의보다 더 좋은 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 쪽에서 의는 천국 가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를 인간들이 만들어낸다, 못 내는데 못 만들어내. 그 더 나은 의가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니까. 그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를 누가 믿어요? 그거 보죠. 죄인들이 믿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안 믿는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의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서도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 이게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좀 낫다, 의롭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뭐가 되느냐? 갑질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돼버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는 은혜는 뭐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살리는 일 해본 적이 없어. 본인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기껏 해봐야 자기 착한 가지고서 난 착한 사람이야. 속된 얘기로 교회에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내가 오래 다니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다 의의로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 의의를 가지고서 누구 어떻게 판단하느냐. 교인들 간에 행위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뭐가 하느냐. 자기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긍휼이 나와야지. 은혜가 나와야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이해할 줄 알아야 되지. 근데 그게 없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 정죄하는 이 법을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유를 준 걸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선악의 법에 가둬져가지고 그 율법에 가둬져 있으니까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왕노릇 못해. 그게 라우디게 교회라고. 라우디게 교회. 라우디게 교회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냥 돈이라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성도가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자기 의에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에.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지. 그럼 예수님이 없어질 것 같으면 자기 의로 가득한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지. 예수님만이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내놓겠어요? 은혜를 쏟아내겠어요? 은혜를 토해내지. 은혜로.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그 속에 천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거기가 천국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거기가 지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서 지옥 생활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 천국을 누리고 있어. 그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막 공격을 하고 뭐 나사렛 사람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적 조건, 환경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부터 자유게 돼버렸어.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거기에 뭐 더 이상 매여 있잖아. 그 수치도 아니고 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놀이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마리아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자유를 엿보고서 억지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종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는데,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어가지고 잘 사는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율법 아래로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두는. 그래, 가둬져야 지들이 갑질을 하지. 그게 이 시대 교회예요.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 교회가 갈라디안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안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세례요한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죽어 있는지. 세례요한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그런 몰고 있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내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비판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는 거예요. 누구 욕할 거리 뭐 이런 것만 찾는다. 그게 지옥이지. 그 법이 죽어야 돼. 그게 안 죽을 것 같으면은 평생 여러분들은 뭐 하냐? 쉼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쉼이고 이렇게 안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헛예수를 믿고 있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실족하는 거 실족하는 거. 그 세례요한의 실족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아프지 않아요? 그죠? 속상하잖아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틀이 있어. 그 틀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내가 정한 틀 속에 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만든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끌어당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끌어당기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틀 안에 들어와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하겠죠. 지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지옥 생활하고 있어.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 틀을 깨울 수밖에 없어. 내가 정한 틀을 깨야 돼. 그러면 내가 정한 틀이 깨어질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내가 구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틀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상대방이 내가 정한 그 틀 속에 들어오니까 아, 나는 진짜 아주 행복하다 그러는데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고. 상대방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구속당하는데 그걸 좋아하겠느냐고. 그 틀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 같이 실족한다니까. 계속 실족하게 돼 있어. 계속 넘어져. 그게 넘어지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틀을 깨러 오셨다고.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 내가 그 틀을 깨러 와서 이 틀은 너희들 스스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날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틀이 깨어진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뭐 저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러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그 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과 안식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안식일이라는 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안식이 없어.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어. 안식이라면 틀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틀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틀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버리고 진짜 안식을 줘버려. 그래서 꼭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칠 때도 그거 그러잖아요. 30분만 있으면 안식일 지나는데 30분 후에 고치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 시간에 고쳐버리죠. 왜? 그들의 그 허구성을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너희 집에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들 것 같으면 안식일과 상관없이 건져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이 이 병에 고통받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놓여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을 것 같으면은 양이 짐승만도 못한 그게 돼버리는데. 근데 걔들은 30분 후에 고쳐도 되잖아요. 계속 그 틀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성경 그대로요. 딱 길목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한다? 일부러 그렇게 해버리죠. 왜? 그게 그 일부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법체계 안에서 누가 행동할 때는 괜찮은데 그 법체계 밖에서 누가 행동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미친다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내가 자유를 못 누려. 그 법이 깨져야 돼. 그게 안 깨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세례요한 같이 날마다 실족하게 돼 있어.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능력이 없어서 세례요한을 안 건져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안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 잘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세례요한은 진짜 자유가 언제냐? 목 잘림으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역설적으로.
세례 요한이 목 잘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죽고 세례 요한이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겠어요? 쉬운 얘기로 세례 요한은 평생 뭐 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역할을 하다 죽었잖아요. 그럼 목 잘라서 죽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서 또 법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자유자로 살겠죠. 그게 자유라니까.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자유 주는 건 뭐냐? 법으로 사는 자를 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준다고. 근데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걸 우리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 내가 법으로 해방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힘을 누리지는 못해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틀이 아주 강고한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강고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강고한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니까, 그 일을.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해. 복음은 맞는데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해. 그게 얼굴은 항상 어둡지요. 그런데 그 틀이 깨어지고 나니까 내가 나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은 강단에 그냥 티셔츠 입고 남방 입고 서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 넥타이 하나 푸는 거에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법이 우리가 스스로가 뭐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우리가 지키다 볼 것 같으면 내가 그 법에 가둬져 버. 자유하지 못해. 그걸 과감하게 이게 깨야 돼. 그럴 때는 뭐가 아니냐. 주변에서 비판이 쏟아지겠죠. 무슨 목사가 옷꼬라지가 저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엄청 자유로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뭘 하긴 다 트집을 했겠지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틀이 있다니까. 목사의 의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넥타이를 매야 되고, 내가 이 넥타이 하나 푸는 것이 수십 년 걸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의도적으로 이 넥타이를 안 매고 하는 거든. 지금 주일이니까 내가 하는데 이것조차도 깨져야 돼. 주일이니까 이것도 누가 만들어놓은 거다? 내가 만들어놓은 그 법에 지금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맨다고 경건하고 이거 푼다고 불경건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단장한 것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보다 앞서 와가지고서 내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엘리야. 잘 보세요.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어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참 하나님을 찾아주는 행기 엘리야인 거예요. 거짓 하나님은 뭐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그 바알은 뭐를 주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땅에 복을 주는 그 신을 쫓아간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들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 이 얘기는, 죽이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돌아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을 죽인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바알을 죽인, 이게 율법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죽이는 거.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찾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그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 일들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법이 죽을 때 비로소 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 법이 안 죽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인데
법이 그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죽여버리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법이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린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뭐를 깨기 시작하느냐? 옛사람이란 이 법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법체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믿어지게 된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유자가 돼요. 지 맘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옛 것과 새 것을 뭐 한다? 자유자재를 쓰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유한 사람 같은 무율법자에 같은 무율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여질 뿐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되냐?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틀들이 깨어진다니까. 틀이 깨어지고 나니까 뭐하냐? 다들 뭐하냐? 긍휼의 대상이라. 긍휼의 대상.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 그러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러죠. 비로소 우리 안에서 아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생긴다고. 부모의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누가 잘못한 것을 같으면 그 사람을 타박해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아이고 괜찮아, 또 이 빚내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기죽지 말고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서 살리는 일을 하지. 이게 이 안에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꾸만 그 사람을 몰아붙여가지고서 옴짝달싹 못 살게 만든다니.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죽이는 일을 하니까 본인도 평생 그 죽음에서 해방을 해본 적이 없어. 자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 본인이 힘든 걸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세례요한이 있을 것 같으면 실족한다니까.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 그거 죽어야 돼. 네가 스스로 정리해놓은 그 법체계, 그건 네가 만든 법이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줬잖아. 새로운 법을.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법은 뭐냐? 인간들의 어떤 행실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겠냐? 주님을 바라보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냐? 쉼을 누린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도리어 내게 어떻게 된다? 되돌아간다 그러죠. 법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내가 법으로 살면은 그 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이 도리어 돌아와가지고 내 목을 친다고. 법으로 살면 법이 돌아온다니까. 그 법을 이기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서로 이렇게 생각해요. 둘이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고 있어.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에 둘이 으르렁거리면 둘 다 지옥이야. 누구 하나 딱 내가 졌어 할 것 같으면 뭐가 된다? 평화돼 버리죠. 그죠? 평화되죠. 둘이 싸움이 딱 붙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집안에 평화가 있다 없다. 부부간에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 평화가 있다 없다. 평화가 없지요. 그럼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그죠? 죽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평화를 얻어냈잖아.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다가 뭐를 깨버려요? 평화를 깨버리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래서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 지는 자리에서 온다니까. 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얘네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전쟁 모드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 조선 드라마에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쟤네들이 지금 가면은 쟤네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레이저를 쏘면은 쟤들 완전 전멸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쟤들을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위험을 감지하도록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났을 때 누가 가장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놈들이 허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짐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김을 받았어. 얘네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것 같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해. 그때부터 무간지옥에 빠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도 감춰야 되고 성령 강림도 감춰야 되고 모든 걸 다 감춰야 돼. 다 감춰야 돼. 전부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주술사가 했다, 마술사가 했다 이런 걸 전부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감추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이렇게 와도 이 사람들한테는 늘 전쟁 모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지옥 생활하고 있다고, 지옥 생활. 이들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에 의해서 율법이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자유를 누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로 인하여서 네가 마음이 평안하고 네가 자유하니?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이 되고 예수 한 분으로 자유가 되고 예수 한 분으로 평안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른 조건이 있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조건이 결국 여러분들을 족쇄가 되어버려요. 힘들게 한다고. 인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남의 시선이에요. 남의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내 자유는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누려야 될 이 자유는 뭘 없애면 돼요? 타인의 시선을 없애면 되잖아. 그럼 타인의 시선을 없애면 자유롭다니까. 왜 타인의 시선에 고정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다 뺏겨버리냐고. 천국 생활을 못하냐고. 괜찮아요. 그냥 누가 나를 뭘 하더라도 뭐 어때? 여러분들을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인의 의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쉼을 누린다니까. 누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뭐 어떻는데?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 지위를 내려놓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냐? 지옥으로 살아요. 참 이 목사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목사들이 신학에 왔다 가지고서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은 뭐냐? 어디 가가지고 나 목사인데 이거 내민다고. 명함 내민다고.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 사람은 목사인데라는 이 명함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뭐가 되느냐? 목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그래, 누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이럴 것 같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냐? 결국은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 속에 가둬져 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놔놓고 뭐 해요? 풀어놓고 뭐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부 나사로처럼 꽁꽁 묶여 있어 지금. 이걸 풀어야 돼. 풀려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고. 그럼 나사로를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둬놓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지금 그 죽음이라는 걸 가둬놨다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니까. 왜?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니까.
거기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풀어놔줘. 풀어놔줘.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게 풀려지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뭐가 되냐? 자유자가 되잖아요.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 나사로가 자유자가 이제 새로 부활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눈에는 눈에 가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를 죽일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나사로가 유대인이 살지 못하고 불란서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진짜 말씀이 자기 삶의 육신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나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아.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모두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산다. 누가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뺏으면 뺏기고. 이건 바보야, 바보. 바보가 누리는 것이 뭐이다? 천국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이 걸리지 않는 병이 있대. 무슨 병? 암이 안 걸린다잖아. 미친 사람이. 그 암은 어디에서 오고? 스트레스 오고.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고? 자기 지킴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말을 안 들어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네? 화가 나죠. 그 화병이 걸고 뭐냐? 그게 지옥불이라고. 지옥불.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건 나중에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자기를 태우고 있다니까 지금. 그 화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몸인들 건강하겠냐고. 모든 몸이 아프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풀어놔라. 그냥 미친 여자처럼 살아라.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 미친 여자 돼버리잖아요. 물동이 내던지고 자기 신분도 모르고. 누가 이 죄인을 했을 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 맞아, 내가 죄인 맞는데 우리 그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풀어놔 줬어. 자유케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남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어 놨을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자기라는 이 법이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목 잘림 당해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남의 목 잘리지 하지 말고 또 집에 가서 당신 잘라야 되겠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라고. 그럴 때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자유가 돼요. 주를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해서 때로는 법이 필요한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또 얽매이면 안 되고 때로는 법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자재로 돼.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쉼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는 여러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걸 죽이시라고. 전쟁은 남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해야 된다? 내 안에 나와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디 그 쉼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도록 주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살려가지고서 지옥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못된 그런 것들을 오늘 발견했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이 다 깨어져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그 법에서 걸려가지고서 넘어지는 그런 다리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한 그 법조차도 다 깨뜨려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